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부교육자 때도 목사는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목사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걸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아주 큰 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죠. 우리 아내도 목사이고 또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하진이하고 하은이도 목사 자식이라서 못하는 것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두 놈들은 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해도 되는데 목사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성도들은 다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고 모으고 쌓아도 목사는 돈을 밝히면 안 돼. 그죠? 내가 돈 밝히면은 목사가 돈 밝힌다 그럴 거냐. 본인들은 다 돈 밝히면서.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벤츠를 타도 되는데 목사는 벤츠 타면 대한민국에서는 벤츠 타면 욕을 먹어요. 그죠? 돈이 만약에 많아요. 벤츠 타실까 안 타실까요? 왜요? 뭐가 더 좋아서?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정화석 시대는 봐요. 아우디 타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목사가 벤츠를 타면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자기들은 다 타면서 돈만 있으면. 벤츠는 그냥 좋은 차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죠. 또 성도들은 골프를 쳐도 되는데 목사는 골프를 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죠? 아직도 인식이 목사가 골프 치고 다니면 다들 또 한 소리씩 하죠. 근데 여러분들 상황만 되면 다 치러 다니실 거 아니에요? 어제죠? 아는 권사님하고 목사님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면 어느 교회에 이렇게
골프 연습할 수 있는 큰 이렇게 그물 달린 뭐가 있대. 이걸 안 쓴다고 뛰어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마당을 보더니 저기 식당 앞에 거기다 놓으면 딱 좋겠다고, 목사님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갖다 놓으라고, 막 공짜라고 뭐 이래서, 제가 그래서 내 평생에 벤츠는 안 타고 골프도 안 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벤츠를 안 타는 거, 돈을 안 밝히고 골프를 안 치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려면 집사님이 가정에서 아내고 자식들이고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집에서 예수님 향기며 예수님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아버지의 모습, 아니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있으면 절대로 그 집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면 집사님이 가정에서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너는 그렇게 보이고 있냐고. 너는 성도들이 널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성도들이 널 보면 믿음의 모습이 보이니? 이런 질문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밀려왔어요. 저는 교회의 목사이고 담임 목사입니다. 아마 어쩌면 성도들은, 제가 그 순간에 성도들도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어쩌면 눈에 잘 보이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역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목사를 통해서 보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그리고 믿고 싶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하면 안 되는 목사이어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내 평생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메시지 성경에는 내 평생의 사명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사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하는 제 평생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거기엔 욕심도 없고 거기에는 명예도 없고 거기에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없는, 그냥 오로지 주를 위해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도 그렇게 은혜 안에 살기를, 그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고 그것을 평생 우리가 은혜로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골프채를 버리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치러 다니십시오. 벤츠도 안 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벤츠 타시는 분이 안 왔네. 다행이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서도 서로 한 몸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한 몸.
이거 계속 강조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한 몸이 되셨습니까? 한 몸은 한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을 합니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때 분명히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무엇? 예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이 주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소망을 꺾을 것이라고 마귀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비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추어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사단은 그걸 몰랐죠.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사단에게서 감추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죠.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온 것도 성령 받음의 증거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고개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룩한 집이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 뭐죠? 고덕에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이 살 집이십니까? 아니면 화양지구에 새로 아파트 잔뜩 들어온다는데 청약들 하셨어요? 나도 해볼까 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놔 주세요. 난 청약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셔요? 몰라요. 역시 믿음의 권사님, 땅이 넓어서 어쨌든 그 집, 거룩한 집,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집을 조금씩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성전의 벽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하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벽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해시키는 것만 아니라 응답하는 것까지. 이해는 잘 시키는데 이 응답이 어려워요. 이 순전한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일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능력대로가 아니고, 저는 능력도 없지만 사람의 가진 것으로가 아니고 목사의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뭘로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이해시키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계세요? 응답은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결단의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은혜가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결단부터 시작해요. 결단은 어디서부터 와요?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이해하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 문을 나가면서 저에게 하는, 항상은 아니고 가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은혜는 여기서만 받나? 절 가도 은혜 받아요. 나는 김영욱 아세요? 김영욱? 김창욱? 그 훌륭한 거. 난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아. 눈물을 흘려봐. 은혜는 뭐 나보다 더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건 은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보고 나가려고 하는, 내가 이해한 그 말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행해지도록 그게 결단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인지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인지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책상에 앉아야 되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겠죠, 선생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수도 없이 은혜를 받지만 은혜는 결단의 믿음이 있고 행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셔야 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어요. 인지했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거기에까지 결단하고 나가기가 쉬웠나요?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결단한 것을 행하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 행위의 믿음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가 백날 첫날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이 없고 행함이 없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전했어요. 이제 그냥 하도 말해서 모르는 분이 1도 없을걸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응답하십니까? 죽어야 될 때 죽어지나요? 나를 버려야 될 때 버려지나요? 내 것이 전부 주의 것이라는 것이 진짜 고백이 되고 진짜 삶이 되십니까? 응답은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나가서 죽어야지.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어져. 그러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턱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는 게 쉽지 않죠. 당연히. 쉬우면 왜 해요? 아무나 하게.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건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사울을 같았는데 아니었고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어요. 걸어 나갔어요. 돌을 던졌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다윗을 보니 겁나. 하나님 말씀은 맞아.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 골리앗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찌그러져 앉아 있으면 다윗이 다윗 됐겠습니까? 삶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살리는 일을 위하여
무엇이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야 할 곳이 어디나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단한 것을 해내야 합니다. 내가 해내려고 할 때, 내가 결단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이 할 때 거기 그 돌 맞고 죽었겠어요? 골리앗이? 이따만한 사람이? 그 할 때, 결단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 거예요. 우린 맨날 은혜는 받아. 근데 우리 교회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그래요, 맞아, 그건 맞지. 근데 해 안 해요? 나는 아니야, 제가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풀을 안 뽑기로 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겠죠. 결단하고 나와서 풀을 뽑아야 뽑히는 겁니다. 제가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올까 두렵습니까? 그럼 오는 고난을 알면 피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손에 쥔 것을 포기해야 하나 두렵습니까? 그럼 쥐고 있다고 지킬 수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고 안심은 하면서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물질로 여러분들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으로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모아서 세워졌습니까? 그동안 그것을 믿으셨어요? 내가 계산한 것으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제발 다 내려놓으세요. 왜 어느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저는 어떻게 세워진지 몰라요. 근데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돈으로 이 교회 세웠어요? 권사님 돈으로 장로님 돈으로 이 교회 세우셨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세웠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가능이나 합니까?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지금의 이 교회는 그럼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이 교회를 상상했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기 두들겨 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으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앉아서 내 상황만 보고 내 통장만 바라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고 되네 안 되네 따지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근데 우리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그만큼 결단하고 나갈 골리앗 앞에서 돈을 던질 만한 그런 결단하는 믿음이 나아가는 믿음이 없죠. 그럼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시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천국은 갈 것 같으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교회도 지금까지 하신 것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 여러분이 했으면 이렇게 못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헌금도 했고 저 꼭대기 올라가서 뭐 하셨다며 그 뭐라 그래? 모두 묶었다며. 제가 들은 건 그거밖에 없는데 하여튼 하셨다며. 근데 그래서 되나요? 그래서 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보였나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 터전을 떠나는 건 쉽나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주실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죠. 그러니까 뭐를 받아요? 복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생각 제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생각으로 될 거가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요즘 잠언 쓰고 계시. 이제 다 전도서로 넘어가셨나? 잠언 2장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거짓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지혜, 예수님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언약.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간사한 자 누구죠? 계산하는 사람이 간사한 자예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결단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저 아직도 내 통장 바라보면서 그거로 위안 삼고 믿음 삼고 그렇게 땅의 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뭐로만요? 예수님으로만.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 은혜로 나아가세요. 아직도 여전히 내 거 움켜잡고 이것으로 사는 줄 아는 것으로 매여 있으면 손을 펴십시오. 그럼 주님이 더 큰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왜 그 은혜의 비밀을 모르고 그 복의 비밀을 모르고 왜 자꾸 자기의 가진 것으로 계산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은 땀 흘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걸 다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시면 여러분에게서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린 여전히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일어나야죠. 다윗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나아가야죠. 그래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세워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하십니다. 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봤어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건물을 지었어요. 교회 거의 전부를 그 사람이 다 헌금해서 30억짜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한도 끝도 없이 부어주시는. 근데 희한하죠. 그 건축 딱 끝나니까 딱 끊으시더라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가지려고 하면 더 가질 수가 없고, 더 누리려고 하면 더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더 부어주시고 더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꾸 누리려고 하고 자꾸 누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실한 마음대로.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 그대로 그냥 살게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를 위해 사세요. 주를 위해. 뭐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오셨죠. 그렇지만 진짜 주를 위해 사세요. 주를 위해.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